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이 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우리 1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 시점으로부터 14년 후, 그러니까 1장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바나바의 천거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 뵀죠. 그 이후에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이 14년이 어떤 14년이냐 하면은 예루살렘 사도 회의 때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년이라는 게 이 고대의 숫자 세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4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12년이 될 수가 있고 13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우리가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대사 연구에서 이제 항상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한 12년, 13년 혹은 14년 우리 만 나이하고 우리 나이하고 다르잖아요. 그거하고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대에는 달력도 달랐고 그래서 좀 헤아리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한 12년, 13년 정도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혹은 예루살렘 사도공의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안건이 뭐였느냐? 이방인 선교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심적인 대표적인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바깥에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견해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과연 신앙의 핵심이냐,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재하고 그리고 중재하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서 사도단이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5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상경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툼 때문에 상경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1절, 2절 말씀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이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외에 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디도가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디도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디도가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디도가 사도 바울의 조력자로서 부사역자로서 부교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린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안 됩니다. 왜? 사도행전의 그 전체 의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나날이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이렇게 부흥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더 거기에 그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주로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디도 같은 사역자가 언급이 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디도는 지금 여기서 누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언급을 해줄 만한 주요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한참 신참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 어간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이 사도행전과 다른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 상경이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다툼 때문에 간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계시 때문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셨든지, 혹은 꿈에 현몽하셨던지, 혹은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게 현몽하시기도 하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 그랬거든요. 또 다른 예언자가 전언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그런 계시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계시는 아니었죠. 하지만은 어떤 다른 그 계시의 경로를 통해서 지금 미리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디도를 데려간 것도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계시에 따라서 주님의 코치를 받고 그렇게 데려간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디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사안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서 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디도를 그렇게 해서 동행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력한 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력한 자들, 좀 어감이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존경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문상 표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선 사도 베드로 있었겠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주의 동생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세 분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도 같이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세 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 선교 보고 대회 같은 것을 보고 모임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절 후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 선교 보고의 모임을 왜 굳이 했어야 됐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기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 중반절 내용에 대하여서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외부적인 요인을 먼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선교지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분탕질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사도들과 교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형제들이 지금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정통적인 사람들이야. 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알고 나는 야고보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데 저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 엉터리야. 저 사람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요한도 알지 못해. 야고보도 알지 못해.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분들을 그렇게 깊이 아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더 정통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선교지에서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모든 선교적인 노력과 모든 활동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무효화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어차피 드러나는 게 아니냐? 물론 진리는 드러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당면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 앞에서 지금 사도단들이 나서가지고 이 유대와 결속을 과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3인방 우리 말씀을 했죠. 게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누구요?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는 사도는 아닌데 3인방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사회를 본 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좌장 역할을 하는 것이 거기서 제일 그 으뜸으로 보는 사람이 좌장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좌장 역할을 베드로가 안 합니다. 야고보가 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누구였다?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 읽을 때 그냥 잠깐 줄줄 읽어버리고 나면 그만인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만한 단행본을 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 해가지고 이런 그런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인데, 어쨌든 이 기둥 3인방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선교 보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요, 와, 박수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바울 선생님 당신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하고 박수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감을 표하고 우리와 당신의 뜻이 같군요. 같은 은혜를 받았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며 특별한 소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서로가 그러면서 친교의 약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3인방 원사도들이 지금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그 하고 다니는 주장, 그 선전선동이요, 신빙성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도록 지금 이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굉장히 선교 활동을 하기가 난감한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3절에서부터 5절 정도까지 갈라디아 교회 앞에 지금 이때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서 그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이 신학적인 노선을 딱 정해줘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지 않기로 하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볼 때도 그렇고 주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단이 그 경험과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토대로 해서 딱 방향을 정해요. 뭐 할례라든지 그런 것 강요하지 않기로 하자. 그리고 뭐 피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이방의 풍습 같은 것만 좀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자. 이 정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에서 초보수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지. 땡 하면서 이제 그 막
온데 퍼져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주의자 바리새파 출신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 디도에 대해서도 이 사도행전에는 직접적으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어떤 조처를 취하게 됩니까? 이 3인방 원사도가 말씀을 하시기를 억지로 할례 받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받다는 것입니다. 원래 할례는요, 구약 외경 마카비 1서 또 2서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소임을 감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시위하는데 이 할례가 동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할례가 뭡니까? 요새 그 우리 남자들 포경 수술 하잖아요. 그게 그 기원이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어떻게 해서 그 유대인 남성들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러한 계기로서 평가를 받게 되었느냐? 이제 그 우리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제 헬라 제국, 그 넓은 마케도니아 제국 전체가 4개의 헬라 제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그 장군이 서로가 영토를 분할해 가지고 이제 너무 넓은 영토다 보니까 서로 권력 다툼을 하지 않고 사분할을 해서 서로 왕노릇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안티오쿠스 4세, 그 일명 에피파네스, 그 신의 현년이라는 뜻인데요. 그 뭐 미친 에피파네스, 광인 에피파네스 이런 별명도 있고요.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이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강요를 한 것이죠. 뭐 제사도 지내지 말라, 이방 뭐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최소한의 그 저항의 표시가 뭐였냐 하면 바로 할례를 거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 역할을 한 것이죠.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문제의 유대주의자들이 이것은 신앙의 최소 공통분모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이방인 출신인 디도도 받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사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억지로 강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결정사항에 대하여서 문제의 유대주의자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사도들이 당신들이 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세계교회 차원에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회의 때,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결론을 내려주기는 했으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종결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회의 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쓸 무렵에 선교지에서 여전히 이제 이 선전선동이 그 선교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핵심에 해당하는 신앙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정체성의 근거가 뭡니까? 이 문제의 유대주의자들은요, 이것을 할례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중심이 잘못됐죠? 중심이 잘못됐어요. 그 할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표시일 뿐이지, 그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이 새 언약의 믿음의 그 표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공통분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숫자로서는 굉장히 다수였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은 정말 조그만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이방인들은 막 생겨나기 시작한 새로운 새신자 신생교회들이고, 대다수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본토 유대인들 해서 이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럼 오늘날 이방 교회가 거의 전부 다인데 99% 이상인데, 와, 사도 바울 대단해. 당대에는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은 정말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숫자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머릿수를 등에 업고 선전선동을 하는데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의 진정한 속내, 진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죠.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종으로서 삼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율법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려먹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것이죠.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거짓 복음을 믿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밑에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의 진짜 속내였다는 것이에요. 좀 그거 심한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심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행동과 그 결과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라. 서로 명령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요, 강제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해방하라는 거예요. 죽음과 쇠망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 움츠러들지 마라. 살아있다면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무를 주실 때 그거는 우리를 억압하고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라고,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손에 이것이 딱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이 율법이 인간의 억압과 속박을 위한 어떤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율법이 사탄의 그 도구로서 쓰임받는 상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인간이 누구나가 다 능력주의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내가 좀 잘해지고 싶은 그런 상황. 내가 좀 더 공로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잘난 사람으로 서고 싶은 그런 욕망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자꾸 부추기고 미혹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고 요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바가 없는 권력이 이들에게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꾸 쥐락펴락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어렵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 해봤더니 이게 어렵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자꾸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서 그 종으로서 전락해버리도록 그렇게 이 사람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유대주의자들의 활동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사탄의 찌르는 가시로 둔갑해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생활, 우리는 그럼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비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죽하면 이게 나왔겠어요. 그 힐송 처치라고 유명한 대형교, 미국이나 이렇게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대형교회가 있죠.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대형교회를 이룬 곳인데, 아주 우리 그 CCM 찬양에서 그 유명한 곡들 많이 내고, 또 복음성가 유명 복음성가 가수들도 있고, 이제 그런 그 집회를 보면은 아주 락 콘서트처럼 그 막, 저는 이제 그쪽 취향은 아니라 보고 있으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교 전략 가운데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막 젊고 예쁜 여성 신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왜 그렇겠어요? 남자 성도들이 그걸 보고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젊고, 뭐 선교 전략에서 좀 오바 아니냐 싶긴 하면서도 뭐 젊은이들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힐송 처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도층에서 뭔가 석연치가 않아. 설교를 들어봐도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좀 뭔가 위태로운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몇 해 전에 문제가 빵빵 크게 터졌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들이 물러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뭐 대형 교회라고 해서 그게 정통이냐?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는 정통입니까? 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서도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해요. 이것은 복음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우리를 옥죄기 위한 어떤 가스라이팅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서 헬라인 디도로 하여금 이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딱 강단 있게 막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더라.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평화를 사람이 사랑해야지. 근데 강단 있게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막아서야 될 때는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한시도 복종치 않았다 그랬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네네. 좋은 게 좋은 거죠. 우리 잘 지내봐요. 그럴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서로 좀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세뇌와 가스라이팅에 올바르게 저항할 줄 알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착하고 물러터진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한테 쉽게 휘둘리고 쟤 착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가장 독하게 저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불의 앞에서. 이 세상의 불의한 세뇌와 가스라이팅 앞에서 가장 독하게, 가장 신랄하게 저항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신자나 비신자나 그냥 고개를 덥숙덥숙 넙죽넙죽 잘 절했죠. 신사에 가가지고 우상숭배 하는데 다 동의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독하게 저항한 사람이 누굽니까? 길선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의와
거악에 대하여서 가장 독하게 저항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아주 꼬치꼬치 따져 물으면서 검증하는 바로 그 선봉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순종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독하게 저항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천주교와 개신교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독하게, 가장 정확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잘 따져보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 역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를 강탈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거든요. 늑대와도 같이 으르렁대면서 우리 주변을 막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삼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가지고 그냥 먹어버릴까? 참 만난다, 탐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과 세뇌가 있어요. 거짓말이 이야기하는 달콤한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참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바른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된 목소리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져라, 해방되어라, 모든 죄로부터, 죄의 사슬에서부터 풀려나라, 풀어놓아 다니도록 하라, 그렇게 해방하는 선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부활로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선언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음성들에 대하여서 아니오라고 강단 있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여러 가지 거짓과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늑탈하고 그리고 착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그러한 풍조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